예수님 한 50년 보면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뭐 더 두고 봐야겠죠. 한편 천년이 참에 천년 빠르죠. 구약에 우리가 끊임없이 천년왕국과 관계된 얘기를 선지자 할 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실제로 그거 보시면 많습니다. 제가 그 수요 예배 때 천년왕국과 관계된 그 구절을 다 살펴서 얘기했는데 한 5시간 걸리더라고요. 본문만 읽어주고 간략하게 설명하는데 구약에 그만큼 내용들이 많아요.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회복에 대해서. 근데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회복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천하 만민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무적 언약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출애굽할 때 해주기를 바라셨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얘기하신 대로. 출애굽 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 다음에 출발할 때도 해주기를 원하셨습니까? 원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지 뭐. 예수님 초임 때도 실제로 되기를 원하셨습니까? 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원하기는 원하셨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암탉이 자기 세계를 품는 것처럼 내가 너를 품으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너희가 뭐 했다는 거예요? 원하지를 않았다. 원하지를. 그리고 이제 성령 강림하고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 겁니까? 원하지 않으신 겁니까? 원하셨지만 뭐. 그래서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재림 이후에 이렇게.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서뿐 아니고 창세기나 신명기 그리고 이제 요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바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아모스 그다음에 호세아 미가 뭐 예수님의 그 재림 이후의 통치에 대해서 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뭐 에스겔서 다니엘서 뭐 없는 책이 없다시피 해요. 예언서 중에서는 그 요나는 없었죠. 요나 그건 니네 얘기니까 나 후면서 없어져 그죠. 그는 뭐 그것도 니네 얘기니까요. 또 우리가 아시다시피 학계도 없어요. 학계 그 학계는 뭐 성경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근데 스가랴서도 있는 것이고 뭐 말라기도 당연히 있는 것이고 뭐. 그래서 몇 건 제외하고는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얘기 안 한 예언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불게 될 때는 말라기가 얘기했던 엘리야에 대한 얘기고 불려고 할 때는 불고 난 다음에는요 천년왕국에 대한 그 복음이 다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의 멸망이. 이거 봅시다. 천년이 참에. 그 사단이 이제 오기로 놀게 되고 나와 땅의 사방 배송 이 곡과 마곡을 미혹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에스겔서 38장 39장 곡과 마곡 전쟁 시나리오가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천년이 차고 이들이 이제 미혹하는 이유가 있죠. 뭐 때문에 미혹을 합니까? 천년왕국 백성들은 금증과 연단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증을 위한 거죠. 뭐. 싸움 붙이고 그 수가 바다에 머리가 탔지만 그들이 지민을 널리 퍼져가지고 성도에 거친 사랑하시는 자에게 성두르고 하늘에 불이 내려와가지고는 그들을 태워버려요. 그냥 이거는 뭐 악을 진멸하기 위한 이때 진짜 악이 진멸당하는 거예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불과 요한 뭐 지옥에 마귀는 지옥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또 거기는 그 짐승 거짓 선지자도 있고 새로 밤낮 괴로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는 마귀보다 천년 전에 지옥에 가 있죠. 여러분 그 지옥에 가서 거짓 선지자고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마귀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까요? 이를 갈고 있을까요? 그래 천년 후임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마귀 죽어나는 거예요. 또 내가 크고 힘 보자.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봤는데 백보자 심판이죠. 그렇죠? 음부에 있는 사람이 다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정죄받지 않지만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행위에 대한 심판은 다 있습니다. 행위 심판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래서 예수님도 내 말을 듣고 그리고 지극한 것까지 다 지키면서 행하는 자에게는 꼭 크다 이렇게 받을 거라는 거예요. 안 하면 사면요. 작은 거죠. 상과 벌이 있어요. 또 내가 크고 힘 보자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봤는데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 없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그 큰 자 작은 자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도 펴져 있어요. 생명책도 있고 행위책도 있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그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받죠.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주고 또 이 사망 음부도 그 가운데 다 죽은 자 내주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를 심판을 받게 되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집니다. 이것이 두 번째 사망이고 불못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불못에 던진다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부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잖아요. 야, 물어봅시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그때 결정난다는 겁니까? 그 전에 결정났다는 겁니까? 아니 심판을 받게 된다면 마지막 운명이 심판받고 결정됩니까? 심판받기 전에 결정됐습니까? 심판받고 결정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모른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음부에 있는 사람들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이후에 심판을. 우리도 행위 심판을 다 받습니다. 행위 심판을. 그 다음에 결정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한 두세 가지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옳지 않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억울하게 대하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요. 지옥 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옳다면서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아는 상식 가지고 뭐 너는 구원받았네 안 받았네 아무 상관없어요. 또 옛날에 뭐 모르고 노래 신나게 불렀잖아요. 뭐,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했는데 뭐 누구 할 수가 있는 노래는 신나는데 그래 노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앞에 가기 전까지는요 아무리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될 겁니다. 경외심이 꼭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 순종이 필요한 것이고. 이어봅시다. 이제 21장 가면 이거는 이제 천년왕국 아니고요. 뭐겠습니까? 새하늘 새 땅 궁극적인 천국이에요. 천국 기억나시죠? 근본적인 천국이 있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서로 사랑하시는 그 천국.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랑을 나눠주는 천국이 있었는데 죄 지으면서 끝났죠 뭐. 그러니까 어떤 분이요 천국인데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더라고. 아니 천사가 타락했다고요 천국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옥으로 가기 전까지는요 천국에서 악이 활동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죄 문제를 해결하고 승진하시기 전까지는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의정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 악이.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인데 근본적인 천국이야 뭐 시작도 끝도 없고 영원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제일 큰 개념일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뭘 예정하신 거예요? 인간과 함께 사랑을 영원히 나눌 궁극적인 천국을 예정하신 거예요. 이거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 이 시간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사하셨는데 그 말 그대로 이제 타락을 하는 바람에 끝났고 예수님께서 그 너희 마음에 이루어질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안 변해도 우리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의 천국은 천국이었다가 아니었다가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함께 일구는 천국은요,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함께 하는데 그것도 되었다가 또 안 되었다가 뭐. 그리고 우리가 가정도 천국으로 일구자 하는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천국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건 다 임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의 영혼이 머무는 낙원도 뭐가 됩니까? 일종의 천국이죠. 그렇죠? 근데 그 낙원은 언제까지만 있는 거예요? 부활할 때까지만. 그 다음에 이 땅에 임하는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도 천국이죠. 천년 동안. 근데 그는 언제 끝납니까? 천년 차면 끝나요. 진짜 천국, 궁극적인 천국. 그러니까 오시는 하나님 나라 말고 우리가 가서 영원히 누리는 곳은 궁극적인 천국. 이제 21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그래서 실제로 요한계시록은요, 성도들에게는 소망의 책이에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또 내가 새하늘 새 땅을 봤는데 처음 땅 없어지게 되었고 바다도 다시 없어요. 있잖아요. 내가 또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이제 하늘부터 새 예루살렘이 이제 내려오는 것을 천사가 이제 요한에게 보여줘. 요한이 이제 보니까 90대 훨씬 넘으셨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봅시다. 내가 보면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거 보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았고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봐라 하나님의 그 장막이 사람들과 이제 함께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건데 그들은 하나님 백성되고 이제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부활했으니까요. 다시는 사망 없고 애통도 없다.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않는다. 처음 것들 다 어떻게 해요? 지나갔기 때문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봐라 내가 이렇게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렇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참되고 신실하니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는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 히브리서 12장 한번 가봐요. 히브리서 12장 26절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물리 법칙이 작용하는 이 세계는 다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진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동하는 것을 변형시켜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세상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이 물리 법칙은 한시적인 겁니다. 이어봅시다. 26절 그때에 그 소리 땅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고 하늘도 진동하겠다. 그렇게 하셨다. 이 또 한 번이라고 하신 것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시기 위해서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 변동될 것을 나타내신 것이다. 진동하는 게 변동되어서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지 않는 이런 나라를 받았으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서 경건함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된다. 이유는 하나님은요 악을요 완전히 소멸하시는 분이시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하시죠. 이루었다. 나는 이 알파와 오메가인데 처음과 마지막인데 내가 생명수 샘물 목마른 자에게 값 없이 내가 줄 거야. 이기는 자 이것을 상속으로 받게 될 거다. 나는 그 하나님이 될 거고 그런 내 아들이 될 거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또 점술과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 불과 영원을 타는 못에 던져지고 말 거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까 이래 살면 안 되는 거죠. 일곱 대를 가지고 이제 마지막 일곱 장을 담은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이 그 안에 너에게 보여주겠다. 새 예루살렘이죠. 뭐 성령으로 날리고 이제 큰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로부터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이제 보여줬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고 그 성의 빛은 적기 귀한 보도 같고 벼고 수정같이 맑았어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는 이름이 써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고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도 교회. 그 성의 성곽에는 12주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에 나오죠. 12사도. 거기다 하나 적어놓으십시오. 다른 사도 없다는 거예요. 거짓 사도, 자칭 사도, 신사 다 가짜입니다. 그럼 이 12사도는 누굽니까? 11명의 마띠아겠습니까? 바울이겠습니까? 바울이에요. 왜냐하면 마띠아는 예수님이 세우신 게 아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일방적으로 세우잖아요. 누가요? 베드로가 발언해가지고 그냥 제비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말이 새도 없이 그냥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일반 명사로 그냥 아포스톨로서 보냄받으면 다 사도로 이렇게 쓰여지다가 요한계시록에 이들 이외는 주님의 몸, 주님 그러니까 완성된 교회 새 예루살렘과 관계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어린 양이 12사도의 12이름으로 이제 그 기초석에 되어 있어요. 내게 말한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했는데 금 가지를 가졌어요. 아브라함 봅시다. 뭐 이렇게 이제 된 것이죠. 좀 가까이 보면 12 이제 보석으로 이렇게 기초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황금성인데 뭐 이렇게 이제 요한이 본 겁니다. 요한이 본들이 이제 묘사한 것이고 억수 좋다는 거죠. 뭐 다시는 밤도 없고 어디 가서 그렇죠. 16절 그 성은 네모 반듯하고 길이 너비가 같은데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해 봤더니 12,000스타디온 12,000스타디온 하니까 감이 잘 안 오죠. 한 변의 길이가 2,400km예요. 건물 하나인데 성이구나 성 한 성인데 직육면체거든요. 가로 세로 높이가 2,400km예요. 그러니까 뭐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죠.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이거 봅시다. 그 성곽을 측량해 보니까 뭐 144규빗, 그 두께는 벽의 두께는 70m가 넘죠. 사람의 측량고 천사의 측량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사람인지 어떤 천사인지 모르니까 뭐. 그러니까 메타보다 훨씬 두꺼울 수 있는데 그 성곽은 벽으로 쌓여 있고 그 성은 정금이고 맑은 유리 같아요.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첫째 기초석은 벽옥,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 넷째는 목보석, 다섯째는 홍마루,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황호, 여덟째는 노고, 아홉째는 그 다마고, 열째는 비치옥, 열한째는 청옥, 또 12제는 자도정이에요. 그 12는 또 12진주로 이루어져 있고 각 문마다 이제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는데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입니다. 성 안에서 이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어요. 이는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와 빛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셨기 때문이고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있을 데가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미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국이. 만국이는 누구겠습니까? 천년왕국을 거쳐온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과 온 세상 만국. 이제 이 만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새 예루살렘 들어와서 하나님 알려내야 돼요, 이제.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도 다 자기 영광 가지고 다 글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낮에 성문들 도무지 닫지 아니할 것이고 거기에는 밤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 종이 가지고 다 글로 들어가게 되고 무엇이든지 간에 그렇다 할지라도 속된 것, 가증한 일, 또 거짓말하는 자 결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어린 양 생명이 기록된 자들만 다 들어오게 되겠죠. 또 그가 이제 수녀 같은 맑은 생명수 강물을 이제 내게 보였습니다. 좀 더 가까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쫙 들어가면 이제 생명수 강이 있는 것이죠. 여기 이제 우리 집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예수님이 다 지켜주시기로 하셨거든요. 이어봅시다. 또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셨는데 하나님과 및 어린 양 보좌부터 나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강 좌우에 뭐가 있느냐면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그 열매를 또 맺고 하는데 그 나무 잎사귀는 뭘 치료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부활하고 죽어간 사람들이 뭐 치료받습니까? 그래. 천유왕국을 거쳐온 사람은 고침받아야 돼.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그렇게 있는 것이고 이제는 다시 뭐 저주가 없죠. 궁극은 천국이니까. 또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고 그 종들이 그를 이제 섬기게 되고 그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천유왕국에 대해서 구약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천유왕국을 모르면요 계시록 이런 뒷부분이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돼요. 다 교회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아니 부활했는데 치료받아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다 교회를 보게 되면. 그 말이 안 맞게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실제로는 어떤 이야기가 비중이 많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만국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완성된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거기에 백성들은요 이 천왕국을 거쳐와서 이제 그렇게 함께 하게 될 그 사람들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 종들이 그를 섬기고 그 얼굴을 보게 되고 그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게 될 거다. 다시는 밤도 없고 등불 햇빛 쓸 데 없습니다. 뭐 부활하고 또 휴거됐고 또 이렇게 천왕국을 거쳐서 이제 들어오게 되어지면 등불과 햇빛이 있을 데 없는데 이는 주 하나님께 그들에게 빛이심이고 그들이 세대도록 왕노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궁극적인 천국에서 세대도록 왕노릇 그러니까 별들을 나눠주신다고요. 별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염두에 두고 있는데 천유왕국은 메시아 왕국이었잖아요. 맞습니까?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잠깐 한번 돌아가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20절부터 한번 봅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사망이 이제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온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이제 한 사람으로 이제 말미암아 될 것인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이제 삶을 얻게 될 건데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될 것이고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부활도 있고 예수님 이 땅에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메시아 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메시아 왕국 그 후에 이제 궁극적인 천국이 오겠죠. 그 후에 마지막이니까 그가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능력을 멸하시고 그리고 그 천왕국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게 된다는 거예요. 통치하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시점과 그 이야기하시는 내용들이 뭔지를 전체를 봐놓으면 이분들은 다 알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근데 우리가 계시록까지 모르고 보면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보고 보니까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예수님이 누구한테 나라를 바치겠습니까? 그래. 아버지 하나님께 그래. 언제? 천왕국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했다고 할 때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부활하는 사람들과 함께 누구라고요? 예수님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할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천왕국이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그런 말씀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해야 되겠죠. 또 그가 이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곧 주 성자들의 영의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보여주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시니까요. 예수님이 다 보여주신 겁니다. 미리 왜 보여주셨다고요? 지금 바르게 살라고 이런 게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바라 내가 속히 올 테니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키는 자가. 읽고 들어봤으니까 이제 지키는 것만 남았죠. 복이 있도다. 이스라엘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들었던 분은 이제 요한입니다. 요한. 그러니까 뜬금없이 또 새 요한은 새로운 걸 본다. 이 말처럼 또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다입니다. 다.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 말고 딴 걸 봤다. 100% 맞자니까.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돼요.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다. 내가 듣고 볼 때에 이를 내게 보이던 천사가 말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는데 그가 이 천사가 말하죠. 나는 너와 및 내 형제 선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일 뿐이니까 나에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그래서 참 이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거죠.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마지 말라고요?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가 다 펼쳐봤잖아요. 내용 알만 합니까? 알기 어렵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 인봉하지 말라고. 근데 이걸 덮어놓고 안 가르치면 못합니까? 교회가. 참 안타깝지만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교회를 너무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요한계시록을 너무 안 가르치니까. 성경을 안 가르치, 요한계시록뿐이 아니고요. 성경 자체를 안 가르치니까. 이어봅시다.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불의를 행하는 자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도록. 무슨 말이냐면 최후 통첩이라 그래요.
너 나가지 마라, 나가지 마라, 나가지 마라 하는데 애가 나 숙제 안 하고 나가자 그러면 나가든지 하든지 알아서 해라 너. 막 채우쳐. 알아서 해, 알아서. 보라, 내가 속히 올 거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는데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나는 알파고 오메가고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칩니다. 그래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두루마기가 뭐였죠? 옳은 행실, 옳은 행실. 말씀으로 늘 자기 삶을 빨고 교정하고 해야 돼요. 그 복이 있는 거죠. 이는 그의 생명나무에 나가면서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개들 점수가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그리고 거짓말 좋아하는 자 보이십니까? 그 하나 적어놓으세요. 아침 드라마. 온통 거짓말이에요, 그냥. 거짓말로 지는 얘기를 너무 좋아하지 마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 거짓말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다 마찬가지다. 성밖에 있게 될 거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서 내 사자를 보낸 것이고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한 것인데 나는 다윗의 뿌리이면서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이시면서 뭐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죠.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때 우리가 새벽별이라는 개념이 길잡이라는 게 길잡이.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하시죠. 나는 곧 뭐라고요? 길이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새벽별이라는 것이 방향을 지정해줘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래서 사탄이 자기 길잡이가 되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그 계명성. 사탄의 별명 중에 하나가 똑같아요. 새벽별.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악령을 따를 것인가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인데 그러니까 새벽별의 개념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적 표현이죠. 그렇게 하셨고 성령과 증거가 말씀하십니다. 오라 그렇게 하셨는데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고 목마른 자도 올 것이고 또 원하는 자라면 값없이 생명수를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이제 마지막 경고처럼 얘기하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한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어떻게 하면요 더한다면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그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거고 만일 또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요 제하여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하여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관계 맺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실상은 여러분 사랑은 관심이라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편지를 보는데 읽어보도 않는데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교회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 맞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성경으로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요. 우리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것 좀 갔다가 돌아옵시다. 우리 요한복음 5장 같이 가봐요. 요한복음 5장. 지나가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고 오면 좋겠죠. 요한복음 5장입니다. 그 요한복음에서는 그 마테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그 행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점적으로 적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알고 보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선포적으로 기록된 말씀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때 이제 사람들이 오해가 있었어요. 그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실 거라 하는 이 오해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먹이라 그렇게 하셨었는데 그때 이제 이 베드로에게 순교하실 것을 얘기했거든요. 보통 순교할 걸 얘기하면 수견할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가요. 요한 보고요. 예수님 얘는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살려둔다 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게 얘기하신 것인데 그게 오해가 됐다거나 요한 살아있을 때 오신다고 아니 그게 아니고 베드로 너와는 아무 상관없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신 것이거든요. 네 할 일 잘하라고. 근데 그게 이제 오해가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요한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에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요한은 뭐 딴 거 아니죠. 두 가지예요. 로고스, 그 진리, 그리고 아가페. 그게 로고스의 신학, 아가페의 신학이에요. 진리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인 문제다. 결론적인 이야기.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5장 37절가 찬가 봐요. 아니 뭐 36절부터 한번 봅시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이루게 하셨던 그 일들, 놀라운 표적들이 많잖아요. 구약의 예언들 다 이루셨으니까.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시는 것을 너희 나를 위해서 확실히 증언하고 있지 않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 듣지 못했고 그 영상 보지 못했다. 그 말씀이 지금 보니까 너희 속에 어떻다고요? 거하지 않고 있다. 이는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지 않는 거 보면 알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좀 기분 안 좋았겠죠. 그리고 한 말씀 더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잘못 봤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모양인데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책이다. 그러니까 구속사적 관점 이런 게 좋은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대로 다 봐야지 그래.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명확히 하신 거예요. 구원이 목적이냐? 나 못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모양인데 이 성경이 곧 너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너희가 정작 영생을 은혜를 베푸는 나에게 오기는 원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구원받고 싶어.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말씀을 끝내버리셨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그런 너희들 같은 사람에게는 영광치 하지 않는데 다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 너희 속에 없는 걸 내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럴 수 있겠냐. 구원만 얘기하지.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럴 수 있겠냐 너희들. 그런 사람 난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자기밖에 모르는데 뭐. 다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알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마지막 우리 결론 내립시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제하여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버리실 것이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이 속히에 동그라미 치고요 2000년 넘어갑니다. 좀 놓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루가 천년하고 천년이 하루 같다. 영원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속히라는 발은요 우리하고 너무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는 그 많은 이유가 있죠. 그렇죠? 우리 개인적으로 내가 힘드니까 뭐 구원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은 천하만민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고 계시고 궁극적인 천국을 지금 기획하셔서 우리에게 거기에 있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니까 너무 그냥 개인적인 것 가지고 아웅다웅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말씀하신 이 진리를 정말 끝까지 따라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결이라 하기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받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우리 찬송가 20장 우리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20장 우리 같이 부릅시다. 자세를 잘 가다듬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분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중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한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 자료들 혹시 보시면서 성경 읽는데 참고하시겠다 하시면 이 메일 주소로, 여러분 전화번호는 있지만 문자 보내시면 안 보내드립니다. 제가 그거 다 챙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메일 주소로 적어주시면 메일 다 보내